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9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 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8장의 내용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16장부터 18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앞선 내용들을 잠깐 상기를 해보시면 민수기 11장에 광야에서의 원망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주변 무리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르면 그 족장들에게로 확장이 되죠. 그러다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민수기 16장에 이르러서는 그 반란의 주동자들이 모세와 아론이 속한 이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고라에게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선동으로 이 장자였던 이 장자인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 영향력 있는 250여 명의 족장들까지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리더십들의 반란인 거죠. 그리고 이 리더십들의 반란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진영 밖도 아니고 진영 주변도 아니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불평과 배교의 사건들은 전부 성막을 제외한 진영이나 진영 밖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 안에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것이 정결해야 되는 곳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에서 가장 부정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라로 대표되는 그들의 반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심판하는 불이 임해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였고, 둘째로 땅이 입을 열더니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려는 이 본문의 민수기 18장 전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16장과 17장에 등장하는 일련의 심판들을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느꼈던 체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요, 성막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마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근처에도 가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죽고 계속해서 일이 터지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리고 나서 이 18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소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제사장은 성막 내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 레위인은요, 성막 외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로 외부인의 침입은 차단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성별하시고 위임하신 것 속에서 우리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은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자비요,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고 그 주님 앉아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시시때때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장과 17장의 사건은 모두 성소를 배경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의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다시 한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들에게는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성막 밖에서 일반인들이 성소에 가까이 다가와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막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일들을 행하는 방식 속에서 주목해야 할 아름다운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합당한 봉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권위와 인도에 예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너와 내 아들들은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 내 조상의 가문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돕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시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6절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레위인의 봉사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의 봉사가 이 제사장과 연결이 되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레위인 모두가 제사장의 통제와 인도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로 보자면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분으로 볼 수가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그 레위인들의 봉사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봉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과의 친교와 그분에 대한 권위의 복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레위인들이 아론의 밑에서 일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밑에서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도요 상당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도 상당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도요, 많은 봉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동하여 주님과의 친교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행위의 봉사라도 또 아무리 미천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값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기어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주님과 더불어서 행하시는 하루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이 성소에서 각자 주어진 직분을 따라 수행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안과 밖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각각의 은사를 따라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함께 잘 수행하면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각기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밑에서 함께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킬 때에 나 스스로는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또 은사,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민수기 18장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일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신 우리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질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직무, 하나님 이 직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 선물로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가장 큰 선물이고